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영적인 생명수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물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이 살지를 못합니다. 모든 생물은 물의 근거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고대 헬라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체의 구성인 피의 90%가 물로 되어 있고요. 살의 80%가 물이고 뼈의 25%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물에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더불어서 살아가요. 인간 문명도 언제나 물이 풍부한 강을 끼고서 발생했습니다.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지구 위에 어떤 별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적할 때 먼저 그 별에 물이 있고 없고를 살핀다고 합니다. 물론 물 외에도 산소의 유무, 또 생물이 살기에 적절한 온도인지, 자전의 속도, 태양과의 거리, 크기와 중력, 공전의 주기, 표면의 토양 여부 등이 다 맞아야 하지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물이라고 해요.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계에는 4천억 개 이상의 별들과 수많은 행성 그리고 위성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직도 지구 같은 환경에 생물들이 사는 곳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주에는 4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들이 또 수천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발견된 별 중에는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비행기를 타고 1000년을 쉬지 않고 날아가야 그 별을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해요. 별들 중 가장 먼 곳은 137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한한 그 우주에서 광속으로 137억 광년을 그 이상도 가겠죠. 예.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어쨌든 어떤 별이든지 물과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생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생텍쥐페리 그 사람의 작품에 인간의 대지에서 인간은 샘물의 포로다. 또 생수는 탯줄과 같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생수는 마치 어린 아기의 탯줄과 같아
이를 통해서 영양소와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물은 이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어요. 출생의 신비가 있고요. 성장의 신비가 있고, 그리고 결실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신비가 모두 물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태양빛과 함께 식물의 생명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식물의 잎은 동물의 폐와 같아서 잎의 숨구멍으로 숨을 쉬고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려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영양을 만듭니다. 식물의 잎은 태양과 만나서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과학적인 용어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식물과 동물은 물과 태양빛의 조화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실합니다.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 결실하려면 태양빛과 함께 영양소가 담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물은 생명을 생명으로 유지시키는 절대적인 요소일 뿐이지 물이 곧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처럼 우리 영혼이 중생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중생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중생하지 못해요. 중생한 성도는 물과 태양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또 열매 맺는 결실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태양빛이 비출 때 생수가 공급되면 열매를 맺히지만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과 태양빛은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면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명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을에 열매가 달고 풍성하게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햇볕이 강렬하게 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릴 때 잎은 마르고 타서 끝내 죽고 말아요. 물만 있으면 사막과 같은 것도 옥토가 됩니다. 거기가 뭐죠? 오아시스. 이미 사막이 된 지 1000년이 지난 곳이라도요, 거기에 물만 공급이 되면요, 그 주인은 옥토가 돼요. 그 좋은 예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망망한 사막지대예요. 미국 LA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기 위해서는요, 네바다 사막을 7시간에서 12시간이나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막은 생물이 살 수 없는 뜨겁고 메마른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곳곳에는 푸른 과수원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핵심적인 강인 콜로라도 강의 그 강물을 끌어다가 거기에 공급을 해서 사막을 옥토로 바꾼 예예요. 서울과 부산의 3배나 되는 거리를 직경 10m의 그 수도관으로 LA에서 끌어와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다가 인공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오렌지와 사과는 맛이 좋기로 유명해요. 태양열이 강렬해서 과일의 당도가 높고 세균이 전혀 없어서 소독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델몬트라는 오렌지 주스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여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메마른 사막이라도 물만 공급이 잘 된다면 옥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마른 땅도 개척해서
농업국가로 만든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사막의 집단 농장, 키부츠라 그러죠. 그것을 만들어서 풍요로운 농장을 만들었어요.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되어서 죽은 것 같은 씨앗이라도요,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3000년 된 미이라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미이라 손에 자세히 봤더니 미랄 몇 개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미랄을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추어 가지고 심었더니 그 미랄이 놀랍게도 싹이 나더랍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3000년이 지나도 생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물을 주니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나요? 메말라서 죽은 것 같은 씨앗이요, 3000년이란 세월 동안 물이 없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물이 공급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것 같았던 씨앗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라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영적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과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죠. 요한복음 15장 7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생수가 되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결실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이 영적 생명의 양식이 바로 우리 심령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풍요롭게 하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심령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생명수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본문의 7절과 8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이 생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내 심령이 시원해질 수 있는 것은요, 외부적인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일순간일 뿐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집에 가구 배치도 바꾸고 여성분들은 펌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네 죄를 용서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로 왕으로 세우리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만큼 존귀하게 세워주리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수인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성경은 물이 풍성한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는 환경을 저주의 환경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물이 없는 가뭄을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건 범죄한 인류를 징계할 때 종종 비가 그치는 가뭄과 기근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상태로 두고 자기 집을 짓는 데만 그들이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고 땅에서는 산물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한재를 불러서 그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재가 바로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이에요. 지금 지구는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데 말세에 범죄한 인류에 대한 심판적인 재앙의 징조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세계 도처에 한재가 심해서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하면 타잔과 동물이 연상되는 정글을 상상하던 것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그 아프리카의 절반이 이미 사막화되어 있다고 해요. 브라질에도 지금 북쪽부터 계속 사막화가 돼서 점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막화가 되어서 황사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어느 땅이든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만대요.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가 공급되지 못하면 메마른 심령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저주의 환경이 되고 말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외워두고 우리 신비에 새겨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심령이 사막처럼 되어서 저주에 이른다고 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사는 자는 비가 오지 않는 사막과도 같아서 그 심령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져서 새싹도 꽃도 향기도 열매도 가지도 성장도 그늘도 내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 없는 사막을 만나면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라도요.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피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자취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광야로 갔대요. 차를 타고 그 광야 깊은 곳에까지 갔다가 불행히도 거기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마지막 남은 콜라 한 병을 마시고 태양열에 그냥 타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분이 일생 동안 쌓아왔던 지식, 경험, 재능 다 그 기갈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처럼 물 없는 광야는요. 살아남을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에요. 사람의 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생수에서 끊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인간성은 파괴되어서 사막화되어 파멸에 이르고 말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 많은 재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심령이 황폐화가 된 사람의 결과는 불행한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생수가 끊어지면 앙하와 저주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생명수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피폐해져서 앙화와 저주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우리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삶을 힘들어하고 피곤해해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피서철이 되면 다들 바다나 산으로 떠나지만 떠날 때는 기대를 하고 갔다가도 돌아올 때는 휴식보다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쳐서 황폐한 마음으로 돌아오고는 합니다. 심령 속은 메말라서 불타 죽어가고 있는데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심령의 문제이면서 부족한 생수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는요, 세상 것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영혼의 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세상 것으로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육신의 것이나 이 세상의 것이나 물질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땅은 죽음의 사막이 될 뿐 아니라 그 사막에 들어가는 자들도 죽게 돼요. 사막이 되면 그 땅도 죽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심령이 황폐한 사람은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도 황폐하게 해서 함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화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심령도 메마르게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세상은 더욱 험악한 세상이 되어서 마침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수를 공급받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서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참 기독교인 20%만 있어도요,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요, 건강한 가정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
그 건강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쳐서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런 건강한 사회가 확장되면서 건강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수를 가진 사람이 되면 자신도 살고 남들도 살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이해되는 문장인데요. 배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로 감정의 소재로, 그러니까 육신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가슴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충만함이 넘쳐서 강이 되어 흘러 다른 사람의 심령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수를 받아 마시면 내 속 깊은 곳에서요,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보고 싶고 살맛 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만날수록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요? 사막과 같이 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내 영혼도 사막화되게 되어 있어요. 7번째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뜨거운 태양빛이 쪼이면 말라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여기에서 태양빛은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내면에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튼튼하고 강한 성도가 됩니다. 하지만 속에 생명수 같은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서서히 말라 죽게 돼요. 생명수 같은 말씀이 없으니 말씀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요, 혼자 속으로 우라가 치밀다 못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스트레스가 쌓여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비에 새기고 사는 것은요, 생명수 강가에 사는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시절을 쫓아서 좋은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식물이 태양빛을 견디면서 성장하면서 강해지고 열매 맺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한 부분을 소개를 하면,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장군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역경을 이기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생수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 없이 햇빛을 받으면요, 식물들이 메말라 죽듯이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 당하는 고생은요, 비참해서 마침내 자살과 같은 절망으로 연결되고 말아요. 생수만 계속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잊을수록 좋고 햇빛은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8번째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물은 오염된 물이 아닌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도 여러 가지 물이 있어요. 빗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고여서 죽은 물이 있고 오염된 물이 있고 웅덩이 물 등등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요. 생수가 아닌 끓인 물로는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깨끗한 것을 마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참 생명수라고 선전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염된 물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미 수단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잘못된 교훈, 그릇된 사상, 오염된 가치관에 영향받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를 비롯한 이단들과 기독교 이름으로 폭력을 일삼는 극우 세력들도 다 오염된 물들이에요. 신신학이나 신비주의도 다 오염된 물입니다. 주님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적은 물이라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로 살면 주님 오실 때 그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생수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심령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도 100%의 참말씀을 찾아 마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항상 마시는 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생명수를 마신 자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돼요. 생수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잘 받아 먹으며 사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푸르러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봤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생수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결실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바른 인격, 바른 성품, 바른 사상, 바른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순종하면요, 온갖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씨가 심어져서요,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을 피우고 그 꽃에는 또 향기가 바라고 아름다운 열매, 달콤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자라나서 거목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명예가 좀 떨어져서 자존심이 좀 상해서 내가 좀 피폐해진 것 같아요?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생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피폐하고 말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탈감에 빠져 있는 이유도요, 생수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명수가 있는 물가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에 늘 젖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가까이 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는 참 성도를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사이인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의 호칭 중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성도가 있고, 천국 시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백성이나 시민이나 성도는 무리 중에 섞여 있어서 주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무리에서 자녀로 또 아들로 결국은 신부가 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깊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요, 참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된 참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와서 하나님의 생수를 값없이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성도의 소원과 성령님의 소원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참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수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속에서만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참 성도가 자기의 경험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목마른 사람이에요? 바로 인생의 허무함으로 공허해진 사람으로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여러 가지 애를 써봤지만 무상함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요.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갈급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가람, 방황함이 있는 자가 주님께 나오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생수를 주세요. 목이 말라서 애타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십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생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에서는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또한 주님은 이 생명수를 주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생명수 되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먹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갈급한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눈과 귀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성실함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